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으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보이게 하얀 것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5살짜리 아이를 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신경이 상당히 예민하고 과민 반응이 있어서 딸의 아이가 걱정이 됐으니 이 아이도 상당히 까다로운 아이인데 외부에 나가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특히 또 어린이집 CCTV로 부타 그러한 소식들이 뉴스에 나오면 이 어머니가 더 긴장을 하는 겁니다. 5살짜리 딸아이를 불러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야 다이나, 너 혹시 어린이집 가가지고 누가 이렇게 꼬집거나 혹은 누가 확 이렇게 밀치거나 혹은 누가 이렇게 맴매 해가지고 때리는 거 그런 일 혹시 없어? 엄마가 좀 두려운 마음이죠. 걱정되는 마음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엄마한테 다음같이 얘기했습니다. 엄마만 때려. 다른 안 때리고 엄마만 때려. 그래서 이 엄마가 회개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다른 사람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해.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유라블루라는 폭풍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죠. 우리가 놓아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 정말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하는지,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주님, 한 해를 정리하면 내가 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고 정말 내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케 하시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또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한 해를 잘 정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라굴로의 폭풍을 통하여서 276명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그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게 되어 있죠.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28장 1절의 말씀 이렇게 한 목소리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그림? 예, 그림 첫 번째 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가운데 그레드의 섬을 지나서 폭풍을 겪죠. 15일간 되려 밤낮을 구분하지 못해요. 비가 내리고 해가 가리고 폭풍이 바람이 일고 15일간 그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멜리데. 이런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은 지금으로 몰타, 영어로 몰타라고 쓰고 있고요. 그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배에 탔던 276명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는데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릴까요?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구조된 후, 이 구조라는 헬라어의 뜻은 소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물리적 구조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우리가 119 신고하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가운데 119 구조대가 와가지고 어려운 상황, 물리적 상황 가운데 구조해줘요. 그때 쓰는 단어가 소저라는 단어로 물리적 구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소저 앞에 하나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전에는요, 디아 소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물리적 구원뿐만 아니라 풍랑 가운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풍랑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 그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어집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다음같이 얘기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이다. 우리의 영혼이 잠자있는 그 영혼을 확 깨우는 고통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들이 비로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통,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 멜리다라는 섬, 하나님께서 이 고통, 그들의 진액이 다 빠졌죠. 그들의 육신의 마음의 모든 힘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멜리데라는 섬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멜리데의 섬을 통해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가? 첫 번째, 특별한 동정 나와 있죠. 한번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런 특별한 동정, 세 번역을 좀 쉽게 번역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특별한 친절. 여러분 이 멜리데라는 섬은 큰 섬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그것을 거쳐가지 않아요. 많은 배들이 거쳐가지 않는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그것을 거쳐가지 않고 거기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섬은 지극히 작은 섬이고 특별히 그 섬의 토착민, 원주민 이외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토착민, 원주민, 작은 섬의 원주민들 그들이 외부 사람을 반기지 않습니다. 외부 사람이 들어올 때 경계를 하죠. 행여나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다칠 수 있고 우리가 빼앗길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두려움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면 멜리데 276명이 배를 타다가 부서지죠. 사도 바울이 이제 헤엄쳐서 저 육지까지 가십시오. 276명이 다 헤엄쳐서 멜리섬에 도착해요. 때는 겨울입니다. 온몸이 다 젖었어요. 나오니까 바람 때문에 온몸이 얼지경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멜리데의 원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그들을 돕도록 협력의 손길, 특별한 동정, 특별한 친절을 가지고 그들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죠. 첫 번째는 그들이 불을 피웁니다. 왜냐하면 이미 체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불이 없으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원주민들이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불을 피워줍니다. 두 번째,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죠. 허기지고 15일 동안 풍랑 가운데 그들이 기력이 쇠하여졌어요.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들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음식을 갖다 줍니다. 세 번째,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여러 거처를 예배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폭풍 가운데 지친 270 사도 바울을 비롯한 276명의 뱃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멜리데 원주민들을 통하여서 친절한, 특별히 친절함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즐겨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특별한 친절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 있죠.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떤 누군가의 특별한 친절함, 특별한 섬김, 여러분 그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유한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새 힘과 도전을 받는 경우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섭리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또한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섬김, 또 그러한 친절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또한 그런 친절함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친절이라는 뜻은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상황을 알아주고 나에게 필요함으로 채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친절이죠.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이 원어의 말, 영어로는 카인드라고 나왔어요. 카인드니스, 카인드 단어를 쓰는데요. 카인드의 원 근본을 찾아가 보면 이 단어는 패밀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족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친절이라는 뜻은 상대를 가족으로 대하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 그것은요, 내가 상대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가족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 여러분들이 친절입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친절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픈 병자들, 환자들, 다른 사람은 꺼려해요. 병이 전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멀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시죠. 가족처럼 그들의 아픈 부분 손으로 만지셔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방황하는 이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마치 자녀들을 품는 것처럼, 자녀들을 품는 것처럼 가족처럼 대하며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소외된 자들, 사람들이 무시하고 공동체에서 그를 소외시키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들의 것이다. 이들을 잘 섬기고 이들을 잘 세워주는 자, 그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을 가족처럼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친절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입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친절함, 너희의 긍휼, 너희의 사랑, 너희의 섬김,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필요한 자,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가족같이 대하며 그들에게 친절함으로 다가가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한 사람이 여행을 떠납니다.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많은 골짜기가 있고요, 언덕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강도를 많이 당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한 여행객의 강도를 그들에게 맞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죽을 직전입니다. 바로 죽기 직전이에요. 그 가운데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 예루살렘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모든 직분을 다 마치고 자기의 고향 여리고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봐요. 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있느냐, 이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가라. 예배는 잘 드렸어요. 근데 정말 예배의 교훈을 받고 현장 가운데 말씀을 따라 실천해야 할 제사장이 두 번째 인물 나와요. 레위라는 것은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함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들 역시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혹시 강도가 여기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도와주다가 나도 당하는 거 아니야? 다시 또 그도 얼른 피해서 도망가요. 두 번째 사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람 칭찬해요. 세 번째 누군가? 사마리아 인.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가 갖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응급 처방을 하고 그가 타고 가던 짐승에게 그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그를 여관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보살펴줘요.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인물을 이야기하면 물어보죠.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누가 이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이웃이 되었는가? 제사장? 레위? 그들은 알기는 많이 알아요.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바로 진정한 이웃이 아니다. 사마리아인 제사장과 레위분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행동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향하여 지식으로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같이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의 도구를 채워주고 함께 섬김으로 친절함으로 긍휼함으로 다가가며 함께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친절의 은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래가 우리 이웃을 향하여 특별한 친절, 특별한 동정,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상대를 가족으로 대하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과에게 강건하며 우리를 통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친절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TV에 국민 남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저는 제가 잘 못 봤지만 지난주에 권호중 씨 이야기입니다. 권호중 씨 자기 아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권호중 씨 그 옆에 사진 보여주죠. 권호중 씨 그 옆에 엄윤경 씨 그 아이가 혁준이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을 때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럼 이분들 가지면 대단한 분입니다. 특별히 새가족팀을 정성껏 섬기는 새가족팀입니다. 새가족도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섬겼던 식판에서 밥을 먹거든요. 새가족 팀원이기 때문에 새가족들 안 치면 새가족 팀원들이 다 식판에 나가요. 그 중에 권호준 집사님이 열심히 나릅니다. 새가족들이 딱 식판 나는 사람 뭐 갖다 보면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보면 권호준 씨 닮았는데요. 제가 권호중인데요. 새가족들이 놀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자기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혁준 이 아이가 희귀병에 걸렸다. 근육병. 처음에 근육병 병원에 갔는데 엄청 큰 병을 가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희귀병이에요. 근육병. 우리나라에는 한 명 있고요. 전 세계 15명. 약이 없어요. 무너지는 거죠. 그 가운데 오진이기를 바라면서 다시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진단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오진이긴 오진이었는데 근육병이 아니라 또 다른 희귀병이 물론 여기서 밝히진 않았지만 근데 여러분 같이 살아가다 보면 늘 혁준이를 끼우고 다녀요. 지금 얘가 21살이에요. 21살이 요즘 강남대 기독교 특별전원회로 들어가서 정상도 혼자 생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21살까지 물론 지금도 시간 날 때마다 이 아버지가 자전거 태우고 2인용 자전거 태우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냈어요. 여러분 그거는 특별히 이 부부의 특별한 신앙, 특별히 이 아내의 엄인우 집사님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부부를 지켜보면서 그들이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한 원인 중에 하나가요. 새가족 팀원들이에요. 같이 일하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 팀원들입니다. 특별히 이 아이가 유치부 제가 있을 때 유치부 다녔는데 특별히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더 안아줬어요.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더 사랑해주고 더 관심을 가져주고 더 특별하게 친절하게 대함으로 더 많은 긍휼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변 분들이 그 마음을 유효해주고 작은 선물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잘 이겨냈어요. 물론 다 완치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어떻게 되죠? 이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분들이요 이제는 봉사활동 직접 뜁니다. 그래서 아까 밑에 있는 사진은 인도네시아 가서 헤비타트 집 짓는 운동.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이제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5장 7절로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근데 오히려 긍휼히 여겼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로 그에게 채워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다. 그럼 이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특별한 친절과 동정을 가지고 그를 섬겼을 때 이것은 그냥 나중에 더 큰 긍휼함과 더 큰 친절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되돌아와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물건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가지고 가방에다 메고 집집마다 방문하죠. 저도 어렸을 때
종종 그런 청년들 봤습니다. 뭐 칫솔, 비누, 양말, 수세미 이런 거 한 보따리 가져와가지고 집을 다 방문하면서 이거 하나님 사달라고 여기다가 이제 어느 대학교 이름을 적고 학비가 부족해서 학비를 모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하워드 켈리도 가방에다가 그런 여러 잡동사를 입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요. 근데 잘 안 팔리죠. 하워드 켈리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또 어쩔 때는 한 끼도 못 먹습니다. 학비는 또 뭐 하는데 잘 모이지도 않고 너무나 힘들어요. 공부하는 거 포기해야 하나. 그런 가운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는 가운데 다음 집에 가서 내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야겠다. 다음 집을 두드리며 부탁을 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문을 열었는데 때마침 마중 나온 사람이 한 소녀가 나왔어요. 소녀를 보니까 먹을 거 달라고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아이한테 야 먹을 거 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잖아. 하워드 켈리가 그냥 먹을 거 달라고 하지 않고 물 한 잔만 줄 수 있니? 이 소녀가 딱 보니까 눈치를 챘어요. 아유 그러니까 되게 배가 고프겠다. 그래서 이 소녀가 큰 대접에다가 우유를 가득 따라가지고 우유를 갖다 줬어요. 하워드 켈리가 그 소녀가 갖다 준 우유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문을 뒤져보니까 10센트, 10원 있어요. 10원. 그 소녀에게 어떻게 하나. 그래서 소녀야 내가 우유를 먹었는데 이거 얼마 주면 되겠니? 그러자 이 소녀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엄마는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저씨 그냥 가세요. 돈 안 주셔도 돼요. 사실 이 하워드 켈리가 그 소녀의 따뜻한 친절함, 따뜻함에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누군가의 따뜻한 물 한 컵 대접이요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여름에 아파트로 오고 내리는 택배 아저씨들 그분들에게 시원한 냉수 한 잔은요 그분들에게 힘이 나요. 힘이 나요. 그럼 하워드 켈리가 그 따뜻한 그의 친절함에 도전을 받아요. 야,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또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구나. 열심히 그지 노력해서 10년 뒤에 그가 그 동네 그 지역의 전문 의가 됩니다. 병원의 전문 의가 됩니다. 10년 뒤에 제가 그 병원의 전문 의를 쓰면서 10년 뒤에 이 소녀를 만나요. 그 병원에서. 특별히 이 소녀는 상당히 어려운 병을 갖고 병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소녀는 그 의사를 몰랐지만 이 의사가 하워드 켈리가 한 번에 알아봐요. 10년 전에 그 바로 나에게 우유 한 컵 큰 대접을 줬던 그 소녀이다. 때마침 이 하워드 켈리가 그의 담당 의사였고 정성껏 치료해주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해도 이 소녀의 얼굴 밝지가 않아요. 치료비가 걱정인 거죠. 수술은 잘 마치고 몸은 좋아졌는데 이 어마어마한 수술비를 어떻게 감당할까? 하워드 켈리가 그걸 눈치채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청구서에 다음같이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우유 한 잔으로 모든 것이 지불되었어. 여러분 10년 전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대접으로 우유 한 대접 대접하는 거 어떻게 되죠? 돌고 돌고 돌아서 나중에 더 큰 친절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베푸는 자 그걸로 사라지지 않게 하세요. 나중에 더 큰 친절함과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절, 상대를 가족으로 대하는 감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친절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또한 건강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멜리데를 통해 주신 은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멜리데를 통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나무를 갖다 줬습니다. 나무가 어느 타니까 새로운 나무를 넣으려고 바울이 나무 한 무더기를 가지고 불에 넣는 순간 그 불 기운이 뜨거워서 나무 가지에 숨어있는 뱀 한 마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원주민들이 그것을 보죠. 원주민들이 그를 지켜요. 그리고 당한 이야기입니다. 야, 저 사람은 죄질이 악하구나. 왜냐하면 구사일생으로 풍랑한 가운데 살아나왔지만은 신께서 저 사람 용서하지 않는구나. 결국 저 사람은 죽을 인생이구나.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원주민들이 다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또 그러한 얘기를 함께 나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죽지가 않아요. 뭐 이게 부을 줄 알고 독에 전염돼서 쓰러질 줄 알았는데 죽질 않아요. 몇몇 자유주의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그 물었던 뱀이 독이 없는 뱀이었을 거다. 근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여 있는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의사. 정확하게 진단을 했고, 특별히 토착민, 원주민들은요, 자기들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독사와 독이 없는 뱀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이죠. 토착민, 원주민들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6절의 말씀 있습니다. 어떤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 자기들은 독사를 알아요. 자기들 그 섬이기 때문에, 크지 않은 섬이기 때문에 독사가 뭔지 어떤 모양인지 알고 있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이들은 신이다. 그가 신과 같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의 발판이 돼요. 두 번째 표적. 이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이 멜리데의 섬 가운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 소문이 퍼져요. 독사가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더라.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 가운데 이 멜리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귀에 그 이야기가 들어가요. 보볼리오가 바울을 비롯한 276명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3일 동안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호의를 베풀어줘요. 근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있으면서 보볼리오 집안의 문제를 발견해요. 그의 부친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심한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 그의 보볼리오의 부친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열병과 이질이 깨끗이 나요. 여러분, 그 당시 열병과 이질은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깨끗이 낫죠.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깨끗이 나요. 멜리데에서 두 가지 표적 기적이 나타납니다. 뱀에 물려도 사도 바울이 아무렇지 않아요. 또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특이한 병, 열병과 이질.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끗이 나아요. 성경은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냐? 멜리데의 섬이 복음화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줘요. 즉, 기사와 표적은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화 되기를 원하신다. 성경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사와 표적으로 끝나는 그것은 기복주의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기사와 모든 이적과 표적은 반드시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성에서 살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 다 버림받은 거죠. 사마리아에서도 버림받고 갈릴리에서 버림받아요.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 중립지대에서 그들이 무리를 이어서 살아가요. 10명의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 그 소식을 듣죠. 예수님께 다 같이 부르짖습니다. 10명이 떼창으로 막 부르짖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멀리 떨어서 10명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죠. 그래?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보여. 10명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사장에게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달려가다 보니까 자기 몸들이 있는 나병들이 다 낫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은 그 다음이 주목해요. 9명은 다 각기 제 길로 다 가고요. 10명 중에 1명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다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돌아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와, 성경은 바로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 가지 기사 표적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주목하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기사와 표적,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우리 금요 찬양 기도회를 함께
드렸습니다. 과테말라 장희성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장희성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정을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 과테말라라는 지역은요, 이게 부족들이 이렇게 부족 사회인데요. 집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족들을 신방하는데 어느 한 집에 가보니까 캄캄하고, 여기 3명의 아이 중에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는 아이, 이 아이가 이렇게 귀가 안 들리는 아이래요. 근데 선교사님하고 함께 갔던 전도팀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귀가 갑자기 뚫렸어요. 들립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경험 처음이래요. 자기도 놀랬대요. 예. 야, 정말 이 성경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그 지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모임을 하는데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다 모여왔어요. 사진 보여주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로 다 모여왔습니다. 근데 자기 아이를 다 데려온 거예요. 병자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요. 또 거기는 안 나서요. 왜? 도대체 이 뜻이 뭘까? 예. 거기서 이 선교사님 고백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유는 모른다 우리도. 그러나 단 여기서 우리가 그 가운데 깨달았던 것은 기사와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중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동네 가운데. 여러분, 이분의 얘기 들으면 그 당시 그 마을에 주술사들이 있습니다. 주술사들도 고친대요. 고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무당들, 진짜 무당들이 있어요. 보면은 알아맞혀요. 무당 왜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무당들은 뭐죠? 기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결국 그거를 통해서 한 영혼을 계속 망하게 만들어가요. 계속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안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로 공급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것을 느끼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매일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해주옵소서. 이 반응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을 보면 우리 현재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기자들이 늘 얘기하죠. 현장이 중요해요. 현장에 모든 단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현장을 되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언하며 그는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인들이 현대신앙이 나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과 간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생기는 교회입니까?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현장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간증하는 교회 공동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화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